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입춘이 되었습니다. 이제 2월이다 보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며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우리도 곧 고난주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은혜를 좀 이상하게 받기도 합니다. 하물며 나같이 간음도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께서 마치 예수님의 용서를 나 같은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우리 당연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상당히 잘못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간음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했다고 말씀만 하시면 용서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며 죄값을 치르시기 전이셨는데 아직 갚지도 않은 죄값을 마치 갚으신 것처럼 용서를 선포하셔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인의 간음은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간음은 관계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여인이 간음했으면 그 간음한 상대의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아직 그 죄값도 치르시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당신께서 세우신 법을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쉽게 뒤집어 버리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이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밝히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다면 살기가 등등해질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의인이라도 된 양 아무개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아주 혼쭐을 내줘야 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은 지금 막 흥분해 있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들키기 힘든 은밀한 죄, 이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사람을 못 끌듯이 끌고 와서는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칠까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율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을 들고 이제 때려서 죽일 그 생각이 나서 신이 나서 흥분해서 지금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하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을 것이고, 죽이라고 했다면 사랑이 없는 잔인한 분이라고 또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적발하게 되면 신이 나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죄를 통해서 자기들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비겁한 모습을 보십시오. 레위기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과 함께, 이 여인과 간음했던 상대 남자도 함께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는 슬쩍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만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나의 죄성을 먼저 깨달읍시다. 나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위선을 부릴 때가 없었는지를 살펴 돌아봅시다. 여러분,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한 계모에게 벌을 주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정말 치를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뉴스 중에 지나치게 행동한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범인을 경찰이 끌고 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죽여라 죽여라 하고 막 외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악인을 벌주라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 중에서 자기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하는 어느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 저분 역시도 막 화가 나면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분노를 폭발시킬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도 화날 때는 자기 자식한테 막 두드려 팰 그런 모습의 그런 어떤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를 그 세상 말로 정말 못 패듯이 패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하면서 막 그 공개적으로 사람들 막 말리는데도 정말 막 패는 그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에 의한 영아 살해가 양부모에 의한 살인보다 더 많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는 죄가 없느냐? 죄가 있지요. 그럼 그 죄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죄의 자백부터 철저히 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일 뿐이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모든 인간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회개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용서는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시면서까지 행해졌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죄 용서를 해줄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예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아예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고정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덩어리로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죄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가늠한 여인 역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못 박혀 심판받았는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런 연유로 이 여인은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며 회개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을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다면 정말 스스로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자인합시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정죄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인임을 자인할 때 그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앞에서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였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찌 생각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훨씬 2000년 이전의 사람인데 무슨 또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이 간음했던 여인이
죄 용서를 들은 시기가 십자가 사건 전이었는데, 부활하신 후면 모르겠는데 십자가 사건 전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중풍병자를 보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 용서받았다,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죄지은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거 죄인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저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예수님이 한 수 더 뜨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예수님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사람들의 죄를 미리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이후의 사건인데 미리 용서하신다? 모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아무튼 우리는 사실은 요한 사도 때의 우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온 세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직선의 시간 개념밖에 없습니다.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를 살고 있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직선의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선적인 시간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직선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에게 얘야 안녕 하루살이 내일 보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하죠. 뭔 소리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내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하루살이에게 내일 보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천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전혀 다르니까요.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100년 한번 살아보려고, 장수 100세 한번 해보려고 그냥 안달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년이나 1000년이나 하루나 그냥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조선시대 사람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저는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이 현대인을 본다면 아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합니다. 편지 이외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연락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군가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조선시대 사람에게 화상통화를 탁 하면서 그렇게 보여준다면, 그렇게 현대인을 연결해 준다면 조선시대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인가 보다. 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내 앞에 계시는, 이야,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인가 보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1시간 만에 부산에 있던 사람을 한양 도성으로 데리고 온다면, 그걸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비행기 태워서 그냥 온 것뿐인데 비행기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빨리 달려봤자 그 말 타고 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공간을 초월한다고 한 시간 만에 그냥 여기가 또 부산에 있다가 한양에 있다 막 이러면
공간을 초월한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죽은 후에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야, 이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아마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어머니도 제 아내를 보면서 신기해하십니다. 준엄마가 어떻게 미국에 있으면서 집에 샴푸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샴푸를 쿠팡을 통해서 주문할 수가 있지? 그 물건이 왔어 하면서 신기해하십니다. 요즘은 새벽 배송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해 놓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가야지 물건을 샀습니다. 택배 이용할 때도 며칠씩 걸렸습니다. 요즘은요, 밤에 11시 59분에 주문했는데 한 새벽 한 2시쯤 되면 와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드론이 발달하면 이제 30분 만에 10분 만에도 아마 잉 하고 물건 주문했는데 잉 하고 와서 딱 그렇게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한 세상, 아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시간은, 정말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공간은 당연하고 여러분, 시간조차도, 하나님에게 시간은 항상 언제나 여러분 영원한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냥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일직선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보십니다. 그냥 크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같이 보시는 겁니다.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보니까, 일직선으로 보니까 시간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가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만을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고 아주 멋지게 지은, 로마식으로 멋지게 지은 그 성전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아주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멋진 성전 봤어요? 하면서 막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실 때에 시간을 초월해서 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보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시간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보시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솔로몬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그리고 수룹바벨 때 지었던 그 아주 허름한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헤롯이 지은 화려한 성전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그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만 보시나요? 이제 AD 70년에 멸망할,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을 그 성전도 또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46년간 지은 화려한 성전을 막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있는데, 성전이 멋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눈물을 두루룩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만 보시는가요? 과거도 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보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는 시대적으로 2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후대를 사셨던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통시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통시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보셨고 심지어 그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 끊을 것까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를 향해서는 모든 것을 또한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작은 여정 앞에서 배신할 그 비겁쟁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그가 순교까지, 그 순교할 것까지 보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붙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정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예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배신할 베드로도 보시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십자가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베드로의 모습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었습니다. 불쌍해서도 씻겨 주셨지만 정말 예수님은 통시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멋진 모습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간음했던 여인을 향해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즉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통으로 지신 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의 죄도 짊어지신 채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 모두 짊어지시고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그 죄까지도 이미 통시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실제로 나의 죄까지도 여러분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거에 씌었던 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게 이렇게 아담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되는 그 정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사실은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미래에 지을 죄조차도, 미래에 지을 나의 죄조차도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예수님은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억력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죄를 내가 의지적으로 다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예수님은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현재적인 사건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과는 700년에서 8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원한 현재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으로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바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나음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만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도 십자가 사건을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바로 그와 그 시대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과거 일어났던 사건을 억지로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면서 2000년 전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미래에 지을 죄조차도 그것을 안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같으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용서를 누립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나의 사건, 바로 나에게 주신 사건으로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됐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그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